단테 시대에서 중세는 잊혀지기에는 너무 가까운 과거였고 근대는 외면하기에는 이미 너무 가까이 와버린 미래였다. 사랑의 길로 나선 그대는 지나가다 멈추어서 바라본다. 하느님, 어찌하여 그의 심장은 그렇게 할딱입니까? 죽은 연인을 생각하면서 젊은 날의 신비주의적 태도를 철학적 노력으로 극복했다. 단테는 시공을 초월하여,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구원의 순례길을 우리와 함께 걷는 인류의 동반자다. 우리가 이제 물어야 할 물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단테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테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곡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이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은 단테와 그 신곡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도메니코 디 미켈리노라고 하는 1465년에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단테가 중앙에 서 있고 거의 틀림없이 신곡이라고 생각되는 책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는 어떤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손끝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마귀가 깃발을 들고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을 데리고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는 어떤 산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 바로 연옥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하늘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천국이죠. 이렇게 우리의 내세, 우리가 죽은 뒤에 가게 되는 죽음 이후의 세계, 저 세계를 단테는 지옥과 연옥, 천국 이렇게 세 곳으로 나뉘어서 자신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그림의 거의 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장소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저 도시, 이 도시는 단연 피렌체입니다. 이 화가는 왜 저 도시를 단테가 그려낸 내세들과 함께 배치를 했을까요? 단테는 이 신곡을 통해서 내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의 현재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선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테가 그린 내세 세계, 저 세계, 우리가 결코 볼 수 없었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결코 볼 수 없는 그 세계입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가서 볼 수 있는 그 세계를 단테는 상상을 통해서, 순전한 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얼마나 현실감이 뛰어난지, 얼마나 생생한지 이 아우얼바흐라는 비평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내세 인물들이 우리 눈앞에 현세적이고 역사적인 삶, 행동, 노력, 느낌, 그리고 정열을 펼쳐 보이는가. 이 세상의 무대도 그와 같이 다양하고 강력한 힘의 인물들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피하는, 즉 내세는 인간과 인간의 정열의 무대가 된다 하고 단테는 내세를 묘사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이 세계보다도 훨씬 더 현실의 세계와 더 가까이 있는 듯한 우리의 세계를 더 현실감 있게, 더 생동감 있게 펼쳐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테가 처음 신곡이라는 그런 책의 제목으로 붙인 것은 이렇게 라 코메디아 디 단테 알리기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단테 알리기에리의 코메디아입니다. 한
100년 좀 지나서 1555년이죠. 정확히 말하면 1555년에 출판된 책에 처음으로 라 디비나 콤메디아라는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목이죠. 그 결과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단테 알리기에리의라는 이 말이 사라졌습니다. 단테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것은 나의 코미디다. 내가 겪은 나의 경험의 얘기다. 그리고 나의 이 얘기에 나의 세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그런 이 주체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 후대에서는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영어로는 더 디바인 코미디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너무나도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저 더 코미디 해도 신곡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쓰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신곡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저렇게 쓰죠. 귀신신자의 노래곡자. 그러나 이 신곡이라는 이 제목은 원래 단테가 붙였던 저 제목 라 코메디아 디 단테 알리기에리의 어느 부분도 반영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테 알리기에리의 코메디아. 자, 코메디아라는 말 그렇다면 저것은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글자 그대로 하면 희극입니다. 하지만 웃긴 얘기는 아니죠. 또는 비극과 희극 이렇게 연극의 한 장르를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단테식의 의미가 따로 있죠.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도저히 전달하기가 힘들어요. 희극이란 용어로는. 그래서 저는 잠정적으로 코미디아라는 말로 그냥 가져오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 하지만 신곡이라는 이런 용어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고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렇게 한자 문명권에서는 이 제목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단번에 이렇게 떼어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신곡이라는 이런 잘못된 번역어 대신에 좀 더 올바른 그런 번역어가 생기기를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신곡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Nel mezzo del cammi di nostra vita mi ritrovai per una selva oscura che la dritta via era smarrita. Ai, quanto a dir qual era cosa dura esta selva selvaggia e aspra e forte che nel pensier rinnova la paura. Tante amara che poco è più morte, ma per trattar del ben chi vi trovai dirò delle altre cose chi vo scorte. Io non so ben ridir come io ventrai, tant'era pieno di sonno a quel punto che la verace via abbandonai. Ma poiché fui al piede d'un colle giunto, là dove terminava quella valle che m'aveva di paura il cor compunto, guardai in alto e vidi le sue spalle vestite già dei raggi del pianeta che mena dritto altrui per ogni calle. 사실 단테 당시에는 문맹률이 거의 99%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리고 책도 거의 보급되질 않았죠. 책이 굉장히 비쌌고 인쇄술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테는 이 신곡이 이 문자라든가 책의 형태보다는 이 낭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청취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보급되는 것을 의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신곡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쉽게 짐작하실 수 있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신곡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신곡을 접해야 되는데 문자를 통한 것이 한계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를 통해서 청취를 통해서 보급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신곡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사실 소리내서 읽는 것이 그 맛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이탈리아어로 낭송을 했는데 그렇게 낭송된 그 음의 내용을 저는 이렇게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길 반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나는 어두운 숲에 처했었네. 아, 이 거친 숲이 얼마나 가혹하며 완강했는지 얼마나 말하기 힘든 일인가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새로 솟는다. 죽음도 그보다 덜 쓸 테지만 거기서 찾았던 선을 다루기 위해 거기서 보아둔 다른 것들도 말하려 하노라. 어떻게 숲에 들어섰는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으나 진정한 길에서 벗어난 그때 잠에 취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내 마음을 무서움으로 적셨던 그 골짜기가 끝나는 어느 언덕 기슭에 이르렀을 때 나는 위를 바라보았고 사람들이 자기 길을 올바로 걷도록 이끄는 별의 빗줄기에 벌써 휘감긴 그 언덕 등성이가 보였다. 우리는 어두운 숲에서 홀로 헤매고 있는 단테, 이 단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도레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그린 이 그림에서 단테는 어두운 숲에서 두리번거리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잠에 취해 있었다. 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다. 자,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비유로 가득 찬 그런 작품입니다. 한 번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비유를 통해서 애둘러서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 숲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다. 어두운 숲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제로 어두운 숲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2차적인 의미죠. 어두운 숲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 사회적인 어떤 그 문제들, 또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가리킬 수 있는 그런 내용, 대상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그냥 한마디로 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어두운 숲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떠올리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단테가 의도하는 그런 문학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어두운 숲에서 헤매고 있는 단테의 모습, 그리고 그 이유로 제시하는 잠에 취해 있었다. 이것에 대한 그 의미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잠에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에 빠져 있다, 잠에 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정신활동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소위 무의식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단테는 이렇게 우리가 이성의 활동을 멈추는 그런 상태, 이것이 죄에 빠지게 되는, 어두운 숲에 들어서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성을 깨어있게 만들 때, 우리가 이성적인 작용을 활발히 할 때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단테는 어두운 숲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아까 우리 낭송했던 그 저 언덕에서 빛나는 별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언덕까지 올라가기만 하면은 단테는 어두운 숲에서 빠져나와서 하느님의 세계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구원의 어떤 성취를 맛보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 길을 막아서는 세 마리의 짐승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듯이 암늑대와 사자와 표범, 이 세 마리의 짐승이 나타나서 단테의 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이것은 곧 선으로 향한 길, 구원으로 향한 길을 막아서는 죄의 유혹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마리 짐승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암늑대는 음욕이고, 사자는 교만, 이 표범은 탐욕을 상징을 합니다. 각각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청빈, 이렇게 선의 세 요소들과 대립되는 그런 죄의 요소들이죠. 말하자면 이러한 세 마리 짐승으로 상징되는 이 세 가지의 유혹, 이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선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고, 반대로 이러한 유혹에 우리가 굴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테는 이 세 마리 짐승을 물리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어두운 숲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납니다. 베르길리우스는 로마의 시인이었죠. 로마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 활동했던 시인이었는데, 단테가 굉장히 흠모했던, 존경했던 그런 시인이었죠. 단테는 이 베르길리우스를 등장을 시켜서 자신을 안내하는 그런 길잡이로 삼습니다. 재미난 것은 뭐냐면 베르길리우스는 세례를 받지 않았고 기독교적으로 얘기했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성이 아니라 이성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테는 하느님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하느님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길잡이로 삼은 것이 신성의 상징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신학의 대가들이 아니라 이교도, 이성의 상징을 자신의 길잡이로 내세웠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단테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성이다, 우리의 판단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신에게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의지, 우리 자신의 어떤 지성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그런 실천,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내놓은 것이 베리길리우스 이성이고, 그 이성으로 하여금 자신을 이끌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베리길리우스의 도움으로 이 세 마리 짐승을 물리치고 단테는 이 저 언덕에 빛나는 별로 직접 나가기보다는 우회를 합니다. 먼저 너는 지옥을 봐야 된다. 그리고 연옥을 보자. 그 다음에 저 별로 나아가자. 즉 천국으로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천국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연옥을 우회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단테의 순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삶